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자, 오늘 25절은 이제 앞에 13장 처음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토요일 주일 이렇게 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배경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되었죠. 근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신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교만해지고 또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씁니다.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그냥 이곳에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절기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로보암이 교만해지고 이제 또 솔로몬처럼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한 선지자, 남쪽 유다 출신의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주죠.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날 건데 그 요시야 시대가 되면 너를 심판하겠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 유다의 한 선지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선지자를 이제 회유하려고 그랬는지 자기 집에 가자 그래요. 우리 잠깐 들어와라, 먹고 마시고 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남쪽 유다 선지자가 그걸 거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절대 가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예언의 말씀만 전하고 내려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예언을 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난 할 말 다 했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그렇게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베델에 또 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늙은 선지자라고 나오죠. 이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제 소문을 들어요. 아들들에게. 남쪽 유다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예언의 경고의 예언 말씀을 하고 내려갔다. 그래서 이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급하게 내려가 가지고 이 남쪽 유다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좀 이야기 좀 하자 이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려가겠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선지자가 뭐라냐면 나도 선지자다. 거짓말이죠.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와서 당신에게 좀 대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좀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 좀 하자 해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따라가요. 그래서 따라가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내려가죠. 내려가는 길에 이제 베델의 선지자가 예언을 먼저 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 것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근데 내려가다가 정말 그 사자에게 물려 죽게 돼요. 사자가 이 남쪽 유다의 선지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죽였는데 먹지는 않고 시체를 먹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와 함께 있던 나귀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 사자는 시체 옆에 앉아있고 나귀도 주인 옆에 그렇게 서 있고 이런 사태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자가 우연히 선지자를 죽인 것이 아니고 배고파서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자를 통해서 이 선지자, 순종하지 않은 선지자를 심판하신 거죠.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제 나온 내용이 그 시신을 봤단 말이 이 남쪽 유다 선지자의 시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시체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 베델에 이제 있는 이 베델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알려줬다 이겁니다. 자, 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자, 그러니까 앞에 말하는 선지자는 베델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남쪽 유다의 선지자구나. 그 사람의 시체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다가 내 거짓말에 속아서 먹고 마시다가 드디어 정말 사자에게 죽었구나. 이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신을 확인하러 갑니다. 27절에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안장을 지으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예, 베델 선지자가 급하게 말을 타고 내려갔으면, 근데 역시나 선지자는, 이 남쪽 유다 선지자는 사자에게 물려 죽었고 사자는 그 곁에 그냥 앉아있고 나귀도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사자가 시신을 훼손시키지 않은 거죠. 이런 일은 잘 없죠. 이 맹수들은 다 그렇잖아요. 먹기 위해서 죽이는 거지 절대 딴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옆에 나귀는 또 죽이지도 않고 놔두는 거예요. 나귀도 도망가지 않아요. 이 사자를 보면 도망가야 되는데 희한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는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를, 불순종한 그를 심판한 겁니다. 이 유다의 이 남쪽 선지자는 여러분 자신이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간접적으로 들은 북쪽 베델의 선지자의 그 거짓말, 그가 천사를 통해서 들었다는 이 예언을 더 믿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오늘 이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이 남쪽 유다의 선지자는 베델의 선지자의 집에 가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고 예언의 말씀이 워낙 강하니까 빨리 절하고 빨리 내려가라고 했죠. 다른 마음 들지 않도록. 근데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들은 이 베델의 선지자 이야기를 듣다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 베델 선지자의 말을 더 들었을까요? 이 유다의 선지자는 말은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 배고픔과 고단함보다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는 그런 것을 더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유다에서 예루살렘에서 베델까지 가서 그 예언의 말씀만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온다는 거, 이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갔다 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왕이 여로보암 했던 것도 거절했는데 또 이제 두 번째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이 천사의 말은 사실 간접적으로 전해드린 거잖아요.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직접 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천사가 했다는 이 말을 더 사실은 듣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상충되는 예언인데도 확인 과정이 없이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정말 남쪽 유다가 하나님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빨리 돌아가라고 했으면, 근데 다른 선지자가 천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야죠. 확인해야 되죠. 아니면 이 사람 말을 아예 다시 안 듣고 여로보암에게 했던 것처럼 안 된다 하고 내려가면 되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거절도 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안에 자기가 원했던 말을 해주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충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신실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선지자가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초심을 잃는 게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처음에는 초심과 열정으로 하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정직하게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자꾸 내가 원하는 거, 고단함과 배고픔보다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는 것, 또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다 그렇게 산다고 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쉽게 또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자, 그때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 그 순종의 마음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유다의 선지자처럼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9절입니다. 자,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에게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의 장사한 후에 그가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의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자, 이 베델의 선지자가 남쪽 유다 선지자의 시신을 가져가서 슬피 울면서 장례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베델 선지자가 갑자기 울까요? 우는 이유가 있죠. 그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양심이 있잖아요. 자기 때문에 죽었거든요. 자기가 거짓말 안 했으면, 억지로 자기 집 가서 먹자고 안 했으면 죽지 않았을 건데 자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에 지금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베델의 선지자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짜 선지자고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는데, 나는 거짓말해도 죽지 않았는데 저 사람은 내 거짓말을 속아서 하나님 말씀 어겨서 죽게 된 거 생각하니까 뭐죠? 선지자에게 미안하고 자기의 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의 선지자가 미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죠. 베델의 선지자가 그나마 나은 것은 지금이라도 회개했다는 것. 지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죠. 솔로몬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도, 여러 가지 징조를 줘도, 여러 가지 이 대적을 일으켜서 인생 책찍과 사람 막대기로 징계해줘도 회개를 안 했어요. 근데 이 베델의 선지자,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 한 번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회개하는 거야. 이게 바로 오늘 이 베델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를 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자, 오늘 32절에 보면 이 선지자가 우는 두 번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유다의 선지자가 죽었어요. 한 번의 불순종으로. 그렇다면 이 유다 선지자가 우리 북이스라엘을 했던 예언, 이스라엘을 향해서 했던 예언과 이 여로보암을 향해 했던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 이 왕조가 망하고 이 나라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겠구나. 그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말씀대로 죽는 거 보니까 이 나라도 말씀대로 심판받을 거를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러면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래서 자기 죄 앞에서 이렇게 슬피 우는 거고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슬피 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33절 어떻습니까? 뭘 말합니까?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울지 않아요. 일 후에도, 이게 중요하죠.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거짓말 한 번 해서, 그것도 뭐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까?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했는데 그 하나 때문에도 양심상 회개하고 있는데 여로보암 왕은 뭐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한 사람 한 명 죽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냐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잖아요. 갑자기 제사 베델에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고 산당마다 제사 지내게 하는데 제사장이 없잖아요. 제사장은 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자원하면 다 제사장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사장 하나님이 구별하신 레위지파만 할 수가 있는 건데, 오늘 이 사건도 여로보암에게는 마지막 경고가 되는 겁니다. 유다 선지자의 죽음을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된다 라는 경고가 또 한 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무려 10개의 지파를 그에게 줬잖아요. 그러나 그는 야망을 버리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계속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에 제사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아무나 제사장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마지막 이 유다 선지자의 죽음의 사건, 이 사건이 마지막 경고였지만 그는 이 이후에도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불순종하다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 집의 죄가 돼요. 그 집이 땅에서 끊어졌더라. 여로보암이 이제 나중에 죽게 되고 그 아들이 나답이 이제 왕이 되긴 됩니다. 되는데 그 부하가 이제 이 역모를 일으켜서 바하사에게 죽게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은 즉위하고 2년 만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왕조는 정말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멋지게 크게 시작했지만 2대 만에 그 왕조가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200 몇 년 유지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불순종하니까 반역이 일어나고 이렇게 살인을 당하고 해서 왕조가 계속 바뀌죠. 첫 왕조는 2대 만에 끝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한번 악해지면 쉽게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가 120년 동안 심판을 외쳐도 회개한 사람 몇 명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잖아요. 자기 가족만 방주에 탔잖아요. 노아가 120년을 외쳐도 아무도 안 믿고 회개 안 하는 거야. 방주는 크게 지어놨는데 탈 사람은 자기 가족밖에 없는 거야. 한 명이라도 더 오면 좋잖아요. 없어요. 이게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00년 동안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겠어요.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그렇게 전도하는데 회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홍수 심판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이제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했잖아요. 이제 7인 재앙이 전반기 대환란이고 7 나팔 재앙이 후반기 대환란인데 후반기 대환란이 시작되면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이 3분의 1씩 이렇게 이제 재앙을 받잖아요. 그게 경고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재앙을 내리면서 나팔 경고를 해주시는데도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오히려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비방하죠.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은혜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고 싶어서 말씀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직 이 나팔 재앙을 보지도 않았는데 말씀 하나 듣고 복음 하나 듣고 회개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린 순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순간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었고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한 이 늙은 선지자는 이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게 된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잊지 않도록, 처음에 순수한 마음, 그 열정을 잊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또 동시에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내가 교만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런 초심을 잃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항상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초심을 잊지 않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